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서 498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무엘하 19장에서는요,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다윗의 눈물은 사실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죄악을 통회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몸부림이셨던 그 회개의 소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못했고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은 이제 등장을 하고요.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어설픈 회개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어쩌면 오늘 20장 말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장에는 이 어설픈 회개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1절부터 나오게 되어 있지요. 불량배가 등장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공교롭게 이 불량배 세바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했던 그 족속이었지요. 자, 이제 세바라는 불량배가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제 돌아가자. 우리 있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냐면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요단강 동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고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주도했는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20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8장 40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18장 40절에 보니까 그 제목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면은 남북의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19장 40절. 죄송합니다. 19장 40절 하면은 남북의 분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9장 4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여기 19장 40절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 유다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함께 건너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표현하는 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해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상해 보이지 않는 문장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이 다시 왕자로 복귀하는데 유다 지파는 전체가 다 같이 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전체가 다 같이 온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어떻게 왔다라고 나와 있냐면 절반만 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 이상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다 와서 환영을 해요. 와,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왕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전체가 다 와서 왕의 귀환을 환영해야 되는데,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절반만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것을 뭘 말하냐면, 이 소식을 알릴 때에 유다 지파에게는 전체 이 소식을 다 알렸지만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에게는 이 소식을 다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장 40절부터 20장 들어가는 내용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누구랑 누가 싸우냐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42절 말씀이 그 싸우는 겁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지금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는 왕의 가문이야. 우리가 무려 왕의 가문이야. 우리가 왕의 가문이기 때문에 굳이 왕한테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왕한테 뭐 콩고물 좀 얻어 먹었을 줄 알아? 그런 거 전혀 없어. 왜 자꾸 너희들은 시시콜콜 다 반대하고 방해를 하냐? 라고 하는 거죠. 4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43절 좀 긴 내용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에 대해서 몇 개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개의 몫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한 지파 빼고 한 지파는 레위지파니까 제껴놓고, 자 10지파를 보시죠. 10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10개의 몫이 있다. 왕에 대해서 네가 왜 너희들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숫자가 우리가 더 많지 않냐? 자,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초딩 싸움이에요. 초딩.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야, 인마 우리가 10개나 갖고 있는데 뭘 따지고 그래? 무슨 소리야? 우리 왕이 우리 지파잖아. 서로 이렇게 난립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종친이잖아. 혈연이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10개나 갖고 있는데 종친이 무슨 소용이야? 막 그렇게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거니까 좀 재밌어요, 이 장면.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이 이 싸움 중간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왕이 서로 치고받고 난리예요. 다윗은 다 보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뭐 이래요. 왕이 좀 근엄한 목소리로 통제도 하고, 야, 다 조용하거라. 내가 이걸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 조용하고 이스라엘 10지파 조용하고 유다도 조용해라 라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될까요? 왕이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어질까? 죄로 인한 거죠. 왕의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대혼란에 지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장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20장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침 거기에, 또 이제 마침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에도 이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마침 거기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거기에 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거기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불량배 세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좋은 쪽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북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단초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언제 갈라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다윗과 그 다음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남북이 갈라진 것은 언제부터 갈라졌느냐? 이미 다윗 때부터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갈라져 버린 거죠. 이 갈라진 것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무능해서 노동력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싸워서 무능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이때 갈라진 거예요. 이미 이때. 갈라진 것은 왜 갈라졌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능력 있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미 인간들의 뜻에 따라서 각자의 야욕에 따라서 나라가 분할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진중하게 끈질기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20장의 말씀이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요압에게 끌려다니면서 다윗이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8장과 19장,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서 다윗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친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요압이 다윗을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왕이 왜 이렇게 신하 한 명한테 맥을 못 추고 맥을 피우지 못하고 좌지우지되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왕은 무슨 소리냐? 저자를 목을 쳐라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20장 말씀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11장 말씀을 한번 쭉 넘어갈게요. 11장. 자, 왜 이렇게 됐는지 11장 말씀을 나와 있어요. 11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자,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11장 14절에는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 다윗이 어째서 요압에게 쩔쩔매는지 나와 있습니다. 1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과거로 쭉 넘어가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아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 큰 장수였던 우리아에게 돌아와서 아내와 동침을 해라. 근데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이 친서를 써요.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아 장군의 손에 붙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누구한테 가게 되죠? 요압 장군한테 가게 돼요. 요압이 그 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이 편지는 친서예요. 누구의 편지냐면 다윗 왕의 친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친서의 내용이 뭐냐면 요압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다들 뒤로 빠지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압 장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태울 것 같아요? 찢어버릴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높은 통수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이 편지를 잘 접어가지고 여기다 가슴에 놓고 가요. 왜 할까요? 높은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다가 자기가 위기에 빠질 때, 자기가 좋은 기회로 삼고 싶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다? 딱 꺼내서 왕이시여 이게 뭔지 아시지요? 왕이여 이게 뭔지 아시지요? 뭔데? 여기 편지가 적혀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를 전선으로 보내러 죽여라. 이게 누가 썼을까요? 라고 해버리면 다윗이 뭐가 될까요?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 친서를 세상 만방에 뿌리기라도 해봐요. 막 판서해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뭐가 됩니까? 다윗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압 장군이 막 소리를 들으면서 그만 울시고 빨리 나와서 통치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왕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유가 11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니까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일이 발생을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이 뭘로 인한 겁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은요,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저라도 없을까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자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약점 잡힌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분오열이 됩니다. 반역이 진압이 됐지만 나라에 평강이 오지 못하고 오늘 20장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세바라는 불량배가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세바를 처리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을 없애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가장 강력했던 적인 사울을 피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자기가 살 수 있었고요. 피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니까 절대 주권 왕위에 올라서도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도망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왕위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물어봐요. 야, 너 이기면 뭐 할 건데? 승리해서 어쩔 건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승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를 화합하게 하고 평화 가운데 있게 하는데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면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을 꺾는 것이 중요하고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얻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온전히 아름다운 거룩한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